할렐루야. 옆에 분들 조금 더 큰 소리로 한번 인사합시다. 할렐루야. 멀리 있는 분들에게도 할렐루야. 예. 오늘은 주현줄로 네 번째 주일입니다. 자리에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가장 높고 위대하시나 낮고 비천한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짊어지고 주님께로 나아갑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과 기도와 예물을 드립니다.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아름다움이 저희의 영혼 깊은 곳에 심겨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사도신경을 오시는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잘 앉으십시오. 주와 같이 길 걷는 것 즐거운 은혜 받는 것 주님 걸어가세 어차피
날마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삶에는 때때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금처럼 보내고 있어도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평안을 얻고 때때로 위로를 받고 힘을 얻고 기쁨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항상 우리와 동행하시며 사랑의 손길로 보호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다시 기도로란 표로 2021년을 시작한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지나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기쁘고 좋은 날 주님 전에 나와 다 함께 예배를 드리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며 기도하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이곳 예배 자리에 나오지 못하고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에게도 충만한 은혜를 되짚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도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각자의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지 못한 모든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고람되어 주님 보시기에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힘들었던 지난날을 깨끗이 잊어버리고 밝은 새해, 활기찬 새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청상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다시 기도로 굳게 서는 교회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슬기로운 신앙생활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공예배가 드려지고 있지만 아직 많이 침체되어 있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포도나무에 붙은 무성한 가지처럼 서로 세워주고 격려하며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시 기도로 교회 사역에 기쁨으로 동참하는 저희들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성도님들, 몸이 허약한 어르신들, 병석에 누워 고생하시는 성도님들, 주님 바라보며 이겨 나갈 수 있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주님에 의지하며 일어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해 시작했던 시편서기 여행이 은혜롭게 끝나고 올해는 마가복음 서기 여행과 드라마 바이블 성경 통독을 통하여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기를 소망합니다. 끝까지 믿음 잃지 않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능력의 말씀, 회복의 말씀, 유래의 말씀이 선포될 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새의 힘을 얻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 원합니다.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는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니 그 집은 해변에 있다 하더라. 아멘. 이제 우리 정성환 집사님 첼로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은 주의 높여 감사하라. 주께 드리네. 아멘. 부와 귀가 주님께 있사오며 권세와 능력도 주님의 손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재물과 능력을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쁨으로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귀하게 쓰여지게 하옵소서. 이 예물로는 저희의 눈물과 땀과 수고가 담겨 있사오니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본문에 나오는 고넬료는 이스라엘의 가이사라 지방에 파견된 로마 장교입니다.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고 있는 나라들의 군대를 파견하여서 통치하곤 했습니다. 고넬료는 이스라엘에 파견 근무 나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유대교의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지만 오늘 본문의 10장을 뒤까지 쭉 읽어보면은 그가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은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 고넬료의 일상생활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고넬료는 일상생활에서 많이 구제하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일상에서 늘 기도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하루는 기도하던 습관대로 9시, 요즘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기도하던 가운데서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그에게 이렇게 말하죠. 4절 하반절을 보면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고넬료가 매일 기도하고 구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하는 것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보셨고 들으셨고 기억하신 바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입니다. 우리의 일상에서의 삶이 참으로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시간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지도자로 불러주셨습니다. 기드온은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타작하던 중에 하나님을 만나 사사로 세워졌습니다.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밤에 잠을 자던 중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나가 있는 전쟁터에 보급품을 들고 갔다가 골리앗을 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골리앗을 물리쳤습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는 목자였는데
그가 뽕나무를 재배하고 양을 치던 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선지자로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은 갈릴리 호숫가에서 고기 잡는 어부인데 그물 손질을 하던 중에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에 오셔서 그물 손질을 하는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을 예수님이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일상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를 지내는 중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칠 때에 성막을 지으라 하여서 모세가 성막을 지었죠. 이 성막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는 상징이고, 성막에는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그 위에 항상 머물러 있었고, 그래서 구름을 보며 성막 위에 있는 불을 보며 진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광야에 물이 없고 어디로 가야 할 바를 모르는 길이 없고 먹을 양식도 없는 이 메마른 땅이지만은, 척박하기 그지없는 이 땅이지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신다. 그분이 우리의 어려움을 막아주시고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분이 원수의 공격에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 믿음이 성막을 보면서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일상적으로 그들에게 은혜 주신다는 것.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찾아오시고 은혜를 주시고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일상은 은혜의 시간이요, 우리가 있는 그 자리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오늘 보면 2절을 보면 고넬료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항상 손을 모으고 항상 무릎 꿇고 주님 하고 소리내서 기도했다는 말은 아니다는 것 점은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다 아시죠? 항상 기도한다는 말은 그게 아니에요. 그럼 일도 못하고 밥도 못 짓고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도했다는 말은 내가 하고 있는 일을 일상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가르쳐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도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로렌서 형제가 쓴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는 책에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로렌서는 수도원에서 주방 일을 맡았습니다. 요리하면서 그가 만난 하나님을 이렇게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삶에서 꼭 큰일만 해야 할 필요는 없다. 나는 프라이팬에 작은 달걀 하나라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뒤집는다. 그 일도 다 끝나 더 할 일이 없으면 나는 바닥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한다. 그리고 나서 일어날 때면 나는 세상의 어떤 왕보다도 더 큰 만족감을 느낀다. 프라이팬을 뒤집는 일은 아주 익숙한 일이고 무의식적으로도 할 수도 있고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것을 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한다. 그때에 내 마음에 한없는 만족감이 내게 밀려온다. 너무 행복하다. 이 요즘 사람들의 소확행 아닙니까?
소소한 행복. 우리의 가정생활, 교회에서 예배, 성도 간의 교제는 물론이고 사회에서의 봉사, 직장에서의 내가 맡은 업무, 이런 매일 반복되는 일상의 일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내려오는 중요한 전통은 노동이 기도이고 기도가 노동이다. 일하는 것이 기도라고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경험적으로 그렇게 믿어와서 우리에게 전달됐어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이다. 그 일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할 때에 그 일이 주는 기쁨, 만족감, 행복,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는 것. 창세기 5장을 보면 에녹이 나오는데 에녹은 65세 때 무두셀라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그는 300년 동안 365세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리고 하나님이 365세 때에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에녹이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그러면은 그가 태어나서 65세까지는 별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왜 65세 때부터 그가 평생 300년 동안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했을까? 구체적인 이유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무두셀라를 낳고 난 후부터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것이. 그러나 자녀를 키우는 것이 얼마나 힘드는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는 이 자식을 키울 수가 없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 자식을 키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에녹은 65세 때 비로소 늦은 나이에 자식을 키우면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도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에녹은 일상생활의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던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노아도 창세기 6장에 하나님과 동행하였다고 기록합니다. 창세기 6장 9절을 보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것은 그가 죄를 하나도 짓지 않았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노아도 우리와 같은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홍수 심판 때에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무흠이요 무결한 완벽한 자가 아니라 그도 연약한 자였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홍수 심판에서 구원하여 줬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보면은 다윗의 시가 많이 나오는데 그 다윗의 시 중에서 일상에서 다윗은 어떻게 기도했는가 제가 뽑아보니까 적어도 4구절이 나오더라고. 시편 5편 3절을 보면은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려니 아침에 내가 주께 하고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시편 6편 6절을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22편 2절을 보니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55편 17절에는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며 탄식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그러니까 다윗은 낮에도 밤에도 아침에도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나아가 기도하고 때로는 밤을 새워가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나아갔다는 것. 다시 말하면 다윗은 일상생활 속에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렇게 일상생활에서 기도하던 다윗은 마침내 골리앗을 보았을 때의 능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일상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큰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기도하는 그 힘이 위기 속에서 바로 있다는 것입니다. 일상의 기도로 누리는 은혜를 가장 잘 표현하는 다윗의 기도가 시편 23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풀밭으로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걸어가기도 하는데 그때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는 나를 안위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평탄할 때나 위기를 만날 때나 주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새해는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아침에 우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려보십시오. 하루 일과를 하나님과 의논하고 하나님께 그 하루의 일정을 맡기는 기도를 하십시오. 점심때 잠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찬양을 드리십시오.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감사와 성찰의 기도를 하십시오. 밤새 주님과 함께 쉬는 밤이 되도록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규칙적인 기도가 습관이 되면 내 일상이 행복한 일상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상이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보고.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여기 항상 쉬지 말고 범사의 이 세 단어의 공통점은 일상적으로 늘 하는 평범한 삶을 말합니다. 일상에서 규칙적으로 하는 이 거룩한 습관을 가질 때에 우리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일상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일상의 기도로 우리는 날마다 은혜로운 삶을 누리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의 기도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일상의 기도로 하나님의 꿈이 어느 순간에 나의 비전이 되고, 일상의 기도로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일상의 기도로 때에 따라 위기를 만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일상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만들어 갑니다. 2021년 새해는 이 일상의 기도로 여러분과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형통하게 하는 축복이, 승리하게 하는 축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은혜가 충만한 가정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을 드립시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겠으나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없어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일상의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하면, 하나님의 묵상하고 기도하기만 하면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의 기도로 주님을 닮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새해 2021년에는 아침, 정오, 밤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규칙적인 기도의 습관을 들게 하옵소서. 내가 어디에 있든지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인 줄 믿고 기도하며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하게 각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은혜의 자리가 됨을 믿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를 받게 될 줄 믿습니다. 2021년 새해에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침, 낮, 밤으로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기도하면서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도 누리게 하옵소서. 일상의 기도로 주님을 닮아가며 일상의 기도로 주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며 일상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의 꿈을 품게 되고 일상의 기도 속에서 주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나타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그래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너 성결교회 날 기도하며 너 주 안에서 내 성결하고 어려운 함께 너 섬기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교회 내 머리 숙여
이제는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기만 하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고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의 은혜가 일상의 기도로 주님 닮아가고 일상의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고 경험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역자 임명식부터 먼저 합니다. 오늘 2021년 서울집사 여론 주보 간제에 있는데 임명합니다. 남자 59명, 여자 100명. 올해 처음 서울집사 되는 신임 서울집사님 김덕선 집사님, 김성태 집사님, 차상동 집사님, 배명희 집사님, 이예술 집사님, 서시현 집사님, 이혜경 집사님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랫동안 우리 교회를 섬겨온 충성하신 여러분들입니다. 여기 명단에 있는 서리사님들 자리에다 한번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서리사님들 자리에다 일어나십시오. 이제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서 있는 여러분들을 2021년 청산교회 서리집사로 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복 주시기를 바라고 건강을 주셔서 2021년 12월 30일까지 충성할 수 있게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각 사역위원회, 봉사위원회, 예배위원회,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양육위원회, 친교위원회, 관리위원회, 미디어위원회, 가정사역위원회, 재정위원회, 각 사역위원장 또 팀장, 사역자들 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사역자 여기에 신청하시고 이름 올라가 있는 분들 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여러분들이 오랜 동안 적어도 어떤 분은 30년, 40년, 50년 청산교회를 섬겨온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있기에 우리 청산교회가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살아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서 있는 여러분들 제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은 2021년 청산교회 각 사역위원회 위원장, 팀장, 사역자로 임명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서 기쁨으로 사역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저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앉으십시오.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2021년 새해에도 주님의 몸인 청산교회를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서리집사로 사역위원회 위원장, 팀장, 사역자로 주님께서 세워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직분을 맡겨주시니 주님 맡겨주신 자리에서 연말까지 충성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세워주신 서리집사님들, 사역자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와 건강을 주옵소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성하여 생명의 관, 영광의 관, 승리의 관을 서게 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의 섬김과 봉사를 통하여 성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게 하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저들을 통하여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서로 자축 안으면서 서로 한 박수 한번 주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교회 첫 출석한 우리 박철원 집사님, 김나영 성도님 가정의 아들 박성빈이 나왔는데 둘째 아들입니다. 한번로 나와주시면 축복 기도드리겠습니다. 마침 눈을 떴습니다. 이렇게 경빈이 동생 성빈이 아주 건강하고 또렷또렷하죠. 여러분들이 10달 동안 아이를 임신하고 있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셔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났고 이렇게 많이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나오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이 자녀를 위해서, 성빈이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빈이를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이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고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시고 하나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어디 가든지 사람들에게 고임받고 칭찬받는 아이로 자라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지혜와 믿음과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이 땅이 다하는 날까지 누리게 하옵소서. 두 분 어머니 아버지에게 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과 이 아이를 위하여 날마다 기도하는 믿음 주셔서 엄마 아빠의 사랑,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의 사랑으로 이 아이가 청산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아서 더욱 보람되고 알찬 인생으로 많은 사람들을 복되게 하고 유익하게 하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인사할 때 크게 한번 축하해 봤어도 축하합니다. 제가 광고 한 두 가지만 드리는데 출마하는 물가 안에 보면 2월부터 목장 모임을 시작합니다. 목자 부목자들께는 이미 문자로 지난 금요일 알려드렸는데 좀 상세하게 제가 설명을 잠시만 드리면 세 가지 형태의 목장 모임을 해도 됩니다. 첫 번째는 줌이라는 앱을 이용하는 방법, 두 번째는 이 젊은이들은 할 수 있어도 우리 연세 드신 분은 줌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 있는 분들, 목장들은 단톡을 통하여서 서로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또 그 단톡에서 지난 주일 목사의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은혜 나눔도 하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단톡을 통한 목장 모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스마트폰이 없는 어르신들은 전화로 하면 되는, 목자께서 우리 목원들에게 일주일에 한 번씩 전화를 들으셔서 기도를 해주시고 기도 제목도 받고 지난주에 예배를 통해 어떤 은혜를 받은지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목장 모임을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2021년 참 힘든 코로나 계속되는 기간이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자와 부목자들, 우리 청산교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가 힘든 시기에 함께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이 목장이 이전보다도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나 온라인으로 또 전화로 함께 교제하여서 우리 믿음이 오히려 더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목자, 부목자님들을 위하여 제가 계속 기도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송구 영신 예배 때 우리가 매년 하는 건데 우리 교회 선교 장학 주님의 손 구제헌금 약정서 이거 또 우리 그 같이 있는 예비신자 원래 2021년 동안 내가 전도할 대상자 3명 이 작정서 같이 있는데요. 그거를 오늘 가져오신 분은 삼조로비에 좀 함에 투입해 주시고요. 혹시 못 가져오신 분은 밖에 나가면 필경대 위에 작정서가 있습니다. 가져가셔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원래 내가 전도할 사람을 작정하시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로 한 명의 영혼을 2021년에는 꼭 구원하시도록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오실 때에 작정서 투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를 장로님 고맙습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배를 드리실 때에는 예방 수칙에 맞춰서 예배를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일정 현관문으로 출입하셔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하시고 출입하시기 바랍니다. 부득이하게 지하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1층에서 발열 체크와 인명부 작성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로 오신 분은 바로 엘리베이터 타고 3층으로 올라오시는데 문줄은 많이 안 맞대요, 인원이. 그래서 꼭 1층에 오셔가지고 발열 체크하고 인명부 작성하고 그래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본당에 들어오실 때 받은 일회용 소독 티슈를 사용하셔서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앉으신 주변을 닦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필요하신 분은 사무실로 신청 바랍니다. 사랑의 쌀 신청하신 분들은 사무실에서 수령 바랍니다. 세참비 받지 못한 어르신들은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월 7일 주일까지 필경대 혹은 사무실에 신청 바랍니다. 마가복음 여행 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새해 말씀을 사무실에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 한 명씩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편 서기를 마치신 분들은 성함을 적으셔서 사무실로 제출 바랍니다. 회의 및 모임 소식입니다. 예배 후에 바로 재직회를 하겠습니다. 예결산 공동회의가 다음 주일 예배 2부 예배 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재정 보고서가 로비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보시고 사인을 부탁드립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김민성 청년이 김영은 이영애 집사의 아들입니다. 2월 6일 토요일 낮 12시 대전 유성 컨벤션 웨딩홀에서 2층 펠리스 홀에서 있습니다. 버스가 오전 9시 출발하는데 상인 내거리 대구 도시철도 공사 건물 앞에서 출발한다고 합니다. 교회에서는 출발 안 하고 거기서 출발하니까